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329쪽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다 우리와 주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단점에서 깨우시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재창조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드리는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가정이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가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마케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마케도냐, 즉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 마케도냐의 아주 심장부 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밤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울 앞에 나타나서 마케도냐로 건너오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만두고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이 마케도냐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마케도냐 지역, 그 유럽 쪽으로 제일 먼저 도착한 그 성이 이제 빌립보 성인데, 사도행전 16장 17절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 오늘 성경은 실라노라고 나왔는데 실라노가 이제 바울과 실라라는 이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 먼저 들어가서 그쪽은 이제 회당도 없었어요. 유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강가나 아니면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마침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실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우선은 이제 그곳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도처를 정하려고 하다가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소녀를 고치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소녀는 점을 치는 여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그 소녀가 점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하게 되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 빌립보 감옥 속에 있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쨌든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구원을 받게 돼서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데 이 두 가정이 아주 대표적으로 개척교회의 두 멤버가 됨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일행이 그 다음에 옮기죠. 옮겨서 간 곳이 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빌립보에서는 굉장히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많이 당하고 더군다나 빌립보 감옥에 갇힐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지만은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전도가 비교적 좀 쉬웠습니다. 그곳은 회당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한 3주 정도를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많이 듣고 그 당시에 많은 귀부인들도 복음을 많이 듣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아주 간신히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 대신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이 열리면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빌립보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르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꼭 항상 이게 순풍을 달듯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늘 부닥치게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항상 유대인들하고 이게 반대쪽에 서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율법, 그 다음에 할례 문제. 이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바울의 말씀 복음은 그거하고 늘 배치되니 유대인들이 늘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 할까 아니면 바울을 관과에 고발하려 할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늘 문제입니다. 역시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3주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이랬던 이 바울이 역시 이 소문이 나면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는데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신인 그리스도를 자꾸 전파하니까 관가에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들이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을 잡아가려고 그때 이제 바울이 숨죠. 바울을 잡으러 왔는데 바울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 관원들이 대신 그 집 주인인 야손과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몇몇을 그들을 끌고 옥장에게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 대신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집에 있었던 다른 기독교인들이 대신 체포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 예수를 마치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처를 알선하고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 야손이 체포돼서 끌려가는데 다행히 그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비교적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아주 혼났죠. 그러나 옥토가 무너지면서 간수가 되살아나면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돼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이후에 세워진 야손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근방에 아주 소문난 좋은 믿음의 어떤 소문난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세웠던 이 야손의 집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물론 그 이후에 바울이 나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쓰게 됩니다. 아마 AD 한 50년경 쓰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체의 주제는 재림, 종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로마서 또는 로마서와 버금가는 새끼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고 이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곳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이 두 개에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나왔고요. 지난 장에 살펴본 골로새서에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와서 살폈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는 이 종말론 또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는데 아리스다고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많은 칭찬과 또는 격려 그다음에 좋은 뜻의 아주 믿음의 소문이 좋다라고 오늘 성경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주 자랑스러운 것은 저들의 믿음의 어떤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는 소망의 인내에 대한 아주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은 이후에 나와서 볼 때에 지금 항상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 감사한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은 결국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도 깨닫지 못하고 영생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구원이라는 것이 또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게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감사가 나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지 그들은 구원이니 영생이니 믿음이니 이것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역사. 그렇죠.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결론을 질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바라볼 수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 자, 떠나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듯이 어느 곳을 지시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떠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었거든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면서 비가 거뭇 구름이 보이면서 배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곧 홍수가 날 것이니 배를 지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역시 노아는 배를 지어갔거든요. 자, 배를 졌는데 이 역시 이것을 믿음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고 노아에 대해서도 역시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정탐하면서 그것은 자기들이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는 여리고 지역이지만 그들은 역시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것이죠.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바로 이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믿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그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이게 믿음의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내
힘에 부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사랑, 소망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듯이 이 사랑하는 것은 뭔가 좀 수고가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율법사는 말하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고 네 것을 팔아서 구제를 하라 할 때 그냥 돌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라는 건가? 나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내려가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진 죽게 되었다. 자, 누가 이웃이냐? 이 역시 이거 수고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말로 이렇게 저렇게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랑의 손끝을 통해서 이것을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수고, 사랑을 이 사랑이 빠지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듯이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주 대표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요. 세 번째 소망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소망입니다. 사실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 지날 때에 그 어둠에 있다라면만 있다라면은 우리가 힘들어 지쳐요. 근데 반드시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비출 것이라는 전제로 소망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살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힘든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려운 어떤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절망 가운데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요 소망이에요. 자, 이 소망은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데 이것이 곧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 어떤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이들은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볼 때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배웠다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 또 그의 재림 또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아주 핵심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 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소망, 즉 죄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단지 육신의 건강,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여유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랑하고 또 장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위,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신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쁨을 하나님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데살로니 교회가 소문난 주의 소문난 교회처럼 우리 군산 교회도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